네, 반갑습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전도서 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아니요 지난주까지죠. 네, 전도서 4장에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셋이 같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둘이 누우면 더 따뜻하고 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들을 같이 읽었죠. 오늘은 처음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로 갈 때, 아니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뭐 이런 말, 오늘날로 하면 교회 갈 때, 우리가 발걸음을 조심해라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죠. 성전이나 또 오늘날로 하면 교회 갈 때 그 교회 가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고 성전에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뭘 원하시냐? 그보다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교회를 찾아올 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교회를 오느냐? 예배나 드리고 그다음에 헌금을 드리러 온다. 다시 말하면 내 삶과는 무관한 또 다른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러 여기에 오느냐?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하면서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 갖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기본적으로는 말을 많이 하면 어리석은 말이 많이 나오고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의미고요. 요 뒤에 말과 이제 저희가 4절부터 연관시켜서 보면,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거나 함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너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자, 뭐 그 다음 말은 볼까요? 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서원하는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시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하는 것을 지켜라. 자, 그리고 한 말이 뭐냐 하면,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6절,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자, 겁나는 말입니다. 그 서원기도, 그러면 우리가 vow prayer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vow가 뭐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뭐 아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서원이라는 말을 여기다 썼는데, 한나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바치잖아요. 그걸 이제 vow, 그러니까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서원 기도를 할 때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 뭐냐면, 그냥 내가 지금 너무 이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한번 해본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서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말했을 때 실수였습니다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꺼내지 마라. 여러분, 이게 십계명에도 연결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거기에 이런 말이 저는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것을 주장한다라고 말하는 거, 혹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한다고 하고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드리지 않는 거, 이 모든 것을 제가 볼 때는 이제 3계명을 어긴 일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자, 서원 기도를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전도서는 뭐라고 말해요? 왜 너는
네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려 하느냐. 이게 무서운 얘기죠. 서원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지 않으세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게 하려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자, 요걸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서원기도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한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서원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는 하나님의 하실 몫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듣고 계시다라는 게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었으니 내가 행하는 것을 너에게 행하고, 내가 만약에 늦출 것은 늦추고,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서원기도는 뭐냐면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내 어떤 행동과 내 결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원을 한다는 건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오히려 너에게 화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원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도 더 두려우신 분이고 경외해야 되는 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친구한테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네가 나 못 꿔주면 100만 원 꿔주면 내가 200만 원 갚을게. 여러분, 그랬다가 안 해도 친구끼리도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를 가장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요번만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건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지키지도 않는 거다.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거죠. 네 친구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말했으면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지 않는다. 뭐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하고 뭔가를 맹세했을 때 이까지 것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서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걸 잊지 마라. 저는 그것을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8절 볼까요? 어느 지방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마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 그들을 감독한다. 이게 뭔 말이죠? 한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뒤에 이걸 이렇게 8절부터 9절을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썼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한 나라도 왕이 이 모든 그 지방의 가난한 사람 위에 누구, 짓밟는 사람 위에 높은 사람, 높은 사람 위에 높은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게 왕인데, 저는 이 위의 말씀을 주면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세상의 밑에 사람들 속이고 어떤 것을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위에,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맹세한 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에게도 이러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너희가 이러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질서를 주신 분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너는 말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진노함을 당하지 마라. 이게 전도서에서 5장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부터는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0절 읽을게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월급 1억 받는 사람이 있어요. 1억을 받으면 자기의 수입에 만족할 것 같으세요? 지금 나는 그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왜? 난 못 보니까. 그 정도면, 야, 그 정도면 뭐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겠냐. 막상 1억 버는 사람 만나보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여기까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어떤 돈을 벌든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든 만족한 사람은 없다. 자,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자, 아내도 돈 쓰는 게 해퍼지고 자식도 해퍼지고,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그 돈이나 아니면 뒤에 이렇게 단어가 3개가 묶여 나와요. 부와 재산과 명예. 이것들은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우리가 이장님이 가장 그 시골에서 높으신 분이잖아요. 이장님 저 월급 받는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장님 월급 받는 거 아시나요? 네, 저도 시골에 안 살아봐서 이장이 월급이 있더라고요. 한 30만 원 정도 좀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시골의 이장. 잘 모르겠어요. 동장님은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장님이 왜 파워가 센가 했더니, 그분이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 가면 그분들 모셔다가 관광 보내고 이런 일이 아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그 신안에 내려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권력의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의원 되고 싶고요. 시의원 해보면 국회의원 하고 싶고요. 국회의원 하면 대통령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명예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와 재산과 명예에 관한 한 나는 만족해, 나는 너무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히려 적게 먹든지 많게 먹든지 속 편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막일을 해도 잠을 달게 자는 사람, 염려를 안 하고 오히려 주어진 것에 그냥 만족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편하지.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재산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말은 잠언에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는 계속 읽으면서도 그래도 한번 있어보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계속 반복돼서 하듯이, 전도서에도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봤는데,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이 말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돈이 많은데 그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해를 입어요. 돈이 많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요. 첫 번째, 강도를 당하기도 하겠죠. 도둑이 들기도 하겠죠. 목숨을 해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 보통 랜섬, 그러니까 그 유괴하는, 그죠? 가난한 집 애를 유괴할까요? 그 참 해봤자 돈 보내달라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영화를 보면 납치당하는 자녀는 대부분 부잣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비참한 게 있는데 그 재산이 오히려 그를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를 또 해하려고 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뭔가 자기가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상대적 폭력을 행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오히려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란 단어를 이렇게 딱 떠올리면 뭐가 이렇게 연상이 되세요? 제가 질문이에요.
자, 행복하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자기 만족. 예. 행복하다 그러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행복하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행복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치킨 먹으면서 축구 보는 거 행복하다. 아니면 뭐 나 지금 하와이에 가서 거기에 여행 가서 호텔에서 이렇게 묵는 거 이게 행복하다. 아니면 가족끼리 진짜 막 여행 같이 가고 막 이런 거. 그래서 행복한 거를 그려봐라.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뭐가 행복하냐가 또 따로 때로는 나도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다음 달이 다르고 행복한 게.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걸 만족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거. 그게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돈이 많던 적던 그 사람이 명예를 얻었던 아니면 정말 명예 있는 직을 안 가졌던 결국 모든 사람은 맨몸으로 태어나서 맨몸으로 돌아간다. 수고해서 얻은 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 막 엄청 아깝고 막 남에게 주는 게 막 진짜 막 살점을 막 애리는 것처럼 막 이거 주면 망할 것 같은데 사실 그거 나중에 못 가져간다. 그거만 기억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봤는데 뭐냐면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를 하는데 무슨 보람이 있는가.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울분과 분노와 고생에 시달리며 사는가.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좀 썼어요. 인간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실만 깨닫기만 해도 소유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분노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탈출하게 된다. 제가 주일 설교가 무기력에서 해방되는 길 뭐 이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무기력에서 해방되는 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읽은 에릭 프롬의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인간은 왜 무기력에 빠지는가. 그 책에서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 밖에 있는 어떤 것을 갖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버는 게 내가 정말 인생에서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진짜 중요한 몸을 그 하찮은 돈을 위해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도 어떤 설교가 나올지 지금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얼마를 갖고 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느 명예를 갖고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가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나를 밖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고 나를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무기력의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만족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다고 착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나의 건강이고 나 자신을 아끼는 건데 아무 실체도 없는 그걸 가지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 아주 너무 동의가 되면서 주일에 요한복음 6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읽으면서 정말 뭔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구나.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나 자신을 왜 보이지 못하지? 왜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 밖으로부터 오는 무언가에게 내가 목숨을 걸고 살지?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물론 이분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나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애쓰고 쓰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냐는 거예요. 결국 밖에 내가 쌓던 건 내가 아닌데 여러분이 명함을 가지고 저 어디 가나 명함을 나눠요. 저도 이제
하도 습관이 돼서 누굴 만나면 명함부터 주니까 난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명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명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니 뭐 그렇죠. 목사님이 무슨 명함이 필요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매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 대표고 어디에 뭐 사무총장이고 어디에 뭐고 쫙 나오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순간 내가 거길 떠나면 나는 더 이상 그 직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따려고 줄을 진짜 중요한 내 자신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저도 이번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이런 것만 깨달아도 내가 이 분노와 고생과 이런 걸 안 할 수도 있겠다. 왜 괜히 그거 못했다고 분노하고 막 화내고 결국 그건 내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뒤에도 그런 반복되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마음을 둬라.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에 마음을 둬라. 너가 웃는 것보다 슬퍼하는 것에 마음을 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슬프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너 자신에게 무엇이 진짜 좋은지를 모르니까 네가 원하고 사는 거다. 그래서 5장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거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해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이제 결론 냈어요. 어차피 죽을 거고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갖고 있는 명예들이 다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거,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해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나를 위해서 좋은 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점심 그래도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좋은 게 뭔지, 진짜 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이것이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받은 몫을 내가 가장 즐겁고 가장 마땅히 좋은 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즐기며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없는 것을 바라보며 계속 그걸 채우려고 하는 삶으로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너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그 선물을 가장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게 덧없는 세상에 우리가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같이 손에 주어진 것, 이걸 즐길 수 있어야 그 외에 주어진 것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말을 또 한 번 말합니다. 주어진 것, 자족하고 정해진 몫을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을 즐기며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인생이다. 뭐가 잘 사는 인생이냐? 그게 잘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우리가 귀를 자꾸 기울이면 전도서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행복하지, 그래도 이렇게는 돼야지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는 경우가 많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자, 그래서 6장 넘어가 볼까요? 6장 넘어가면 부와 재산과 명예, 이걸 즐기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세상에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 하나를 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있는데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줬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진짜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와 재산과 명예가 많은 사람인데 허락하셨는데 즐기지 못하고 죽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놓고 돌아가신 분들. 엉뚱한 사람이 즐겨. 그 자식이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통탄할 일이다. 그렇죠?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더 낫다. 여러분 이거 저번에 앞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태어나는 게 낫다. 지금 전도자가 태어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이 만약에 재산을 버는 걸로 내 인생을 잘 살았냐 안 살았냐를 판단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 재산을 못 버는 사람, 벌다가 애쓰다가 수고하다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그런 헛된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나 보인다. 그런데 전도자는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와 재산과 명예를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5절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은가. 그렇죠? 그래도 헛된 고생은 안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재산을 모았는데 즐기지도 못할 거 평생 고생만 하다가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지 않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사는 동안 노력해서 부와 재산과 명예를 얻어요. 그런데 즐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나.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와 재산과 명예를 노력도 안 했어. 그런데 얻어서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즐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동의는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부와 재산과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고 즐기는 거. 여러분 부와 재산과 명예를 내가 모아놓고 뭘 쓰겠다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수고해서 부와 재산과 명예가 내게 그냥 저절로 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둔다면 그걸 쓰지 않고 죽어도 슬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목회를 해요. 목회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안 와. 헌금도 없어. 뭐 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잘 됐어. 막 그래서 교인이 10,000명이 됐는데 10,000명이 된 날 예배드리다 죽어. 즐기지도 못하고 딱 10,000명 찍은 날.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전도자는.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하루 한순간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다가 사람이 많아지는 거를 내가 정점으로 두지만 않으면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하고 자족이지 않겠는가. 반대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없거나 안 와도 내가 여기서 지금 저 성역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은 여기 한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줄 알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목사님 성역 공부하시는데 저도 가고 싶은데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냐고 이메일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여기 몇 명 모이는지 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이걸 함께 나누고 하는 것 자체가 좋으면 그 결과로 인해서 안 태어나는 게 낫다든지 괜히 고생했다든지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게 전도자의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정말로 만끽하면서 한다면 그거로 인해 오는 결과를 얻었느냐 못 얻느냐로 인해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고 평가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진짜 문제는 자기가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순간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은 거. 그런 마음은 사실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자족하면 그러면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만족감이 주어지지. 내가 지금 하는 것에 자족하지 않은데 내가 더 큰 것을 주어지면 나 진짜 그러면 잘하고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을 더 갖는 만큼 행복하다면 세상에 더 가진 사람이 행복해야죠. 그런데 제가 진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을 만나봐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말합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똑같은 얘기 연장선상입니다. 6절 비록 사람이 1000년을 2번씩 산다 해도 엄청난 거죠. 120세를 누려도 장수인데 1000년을 2번, 그러니까 가정법이겠죠. 1000년을 2번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느냐. 죽는 거 아니냐.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자, 아까 말한 대로 돈을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아무리 먹는 것을 먹는다 해도 식욕을 채울 수 없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왜? 어차피 이게 목적이라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래요? 슬기롭고 어리석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에 그런 얘기 드렸죠. 도구적 이성과 존재론적 이성이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결국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다 같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먹는 것으로 채우는 것에 내 지혜를 쓰고 먹는 것을 채우는 것에 어리석고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지혜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가 이게 지혜의 목적이라면 그 지혜는 사람을 결코 만족스럽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구적 이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계속 지혜를 쓰는 거죠. 근데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죠. 영악하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는 짓을 보니까 다 지 이익만 위해서, 지가 갖고 싶은 거 위해서 하는 걸 이 지혜로운데 영악하다고 하고요. 때로는 진짜 아둔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모든 생각하는 것과 그 모든 말하는 게 자기의 이익이나 욕심이 아니라 옳은 것과 선한 것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약간 아둔하지만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이 뒤에 그런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자, 제가 질문만 던지고 넘어갈게요. 이따가.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재밌어요. 좀 이따 볼게요. 오늘 거기까지 가겠죠.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도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의 기준이 사실은 재산이 많고 적고 그걸 뭐 벌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느냐에 있지 않다. 저는 이걸 그렇게 읽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제 6장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고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고 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뭐 이건 좀 넘어가고 12절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전도자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게 나에게 어떻게 써야 좋은지를 모른다면 그 물건 자체나 돈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화살로 짐승을 잡아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에요. 활을 쏴서 근데 나한테 아주 좋은 식칼이 한 20개 있다 그러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무슨 뭐 고기 잡은 걸 쓸 수는 있겠지만 고기를 잡는 데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많다 혹은 내가 명예를 가졌다 할 때 그게 왜 좋은 건지 왜 그걸 내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나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별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다 해봤겠지만 구슬치기하고 자치기하고 딱지치기를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교회 뒷마당에 뒷벽에 저희
뭐 어렸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뒷벽에 항상 이런 게 줄이 쳐 있어요. 줄. 그래서 왜 그 구슬을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리면 쭉 굴러가면 누가 멀리 갔나 가지고 이렇게 팍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따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딱지치기는 정말 신문 뭐 아니면 박스 뭐 이런 거 탁 접어서 딱 딱지를 치고 이렇게 탁 넘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제가 국민학교 때 뭐 나이가 나오네. 초등학교 때 수백 장을 따서 이 마루 밑에 이렇게 쌓아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지금 올라가서 보니까 쓰레기더라고요. 내가 딱지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쓰레기예요. 버리기 힘든 쓰레기. 쉽게 말하면 어차피 인생에서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사람에게 뭐가 좋은지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내가 만약에 모른다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다.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게 된다. 저는 그 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이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저는 가장 먼저 인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죄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돈이 많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제 7장 오늘 이제 마지막 요까지 7장까지 보려고 하는데, 자 인생을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어떤 게 나에게 좋은지 모른다, 다 모른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명예를 값비싼 향유, 이 좋은 물건보다 더 좋게 여겨라. 그리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중요하게 여겨라.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겨라.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걸 명심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보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그러므로 뭐다? 앞에서 말한 게 있죠. 뭐가 좋은지 모르고 도대체 나에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명예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죽는 날을 네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남의 어려움에 초상집에 너의 마음을 둬라. 그리고 네가 슬픔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7절에 보면 더 넘어가요.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욕 버려라.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자, 뇌물 버려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자만하지 마라. 네가 굉장히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낮게 보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리고 화내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문다. 자, 이렇게 살아야 너의 삶에 있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보기 위함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은 지혜자의 말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라. 지혜는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돈 버는데 혹은 네가 욕심을 채우는데 쓰지 말고 지혜를 어디에 써야 되냐 하면 지혜는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유익한 삶인지에 너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라.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탐욕이 있거나 뇌물을 받거나 자만하거나 분노하면 그 지혜는 너에게 오히려 어리석음이 될 거다. 이게 지금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여러분, 법이 금지하는 게 탐욕이잖아요. 법이 금지하는 게 뇌물이고, 그죠? 법이 금지하는 게 이 자만이고 분노, 이런 것들이 사실 한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 저는 이 말이 제일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좋을 때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일 있을 때 호들갑 떨고 나쁜 일 있을 때 원망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냥 기뻐하라. 그 자체를. 그럼 나쁜 일이 왔다. 뭐하라? 생각하라. 이 일이 왜 나에게 왔을까?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 이 말 진짜 재밌죠? 그냥 세월을 사는 동안이 아니라 어차피 너 헛된 인생 사는 거라고, 여기는 헛된 세월 사는 건 난 두 가지를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하지만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 이게 참 더러운 경우죠. 의롭게 살았는데 망해버리고 악하게 사는데 장수하고 막 그냥.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마라. 왜 스스로를 망치느냐.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마라. 그러면 착하게 살 필요 없겠구나, 이런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뭔 말일 것 같으세요?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깊이 읽어보면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라, 이 말이 착하게 살 필요 없겠다, 어차피 착하게 살아도 뭐 인생 뭐 한순간에 가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일까요? 자, 뭔 말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곱씹는 게 중요한 게,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이 뒤에를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요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인용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롭게 살지도 다. 왜?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마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마라. 자, 그러니까 너무 의롭게 살려고 막 애쓰거나 너무 악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양쪽을 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양쪽을 다. 의롭다고 여기는 거, 악하다고 여기는 거, 이 양쪽을 다 붙잡고 살아라. 이게 뭔 말인지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제가 원하는 대답이 뭐였죠? 천국에는 제가 얘기한 기억 안 나시나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옥에는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득그득 할 거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라 하고 양쪽을 다 놓치지 말아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극단을 피하라. 여러분, 내가 너무 의롭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막 의로운 사람, 의롭게 살려고 애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저는 이건 거의 제가 안 그런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 가보면 양극단이 매주 데모예요. 매주 데모예요. 닭이가 옳아요. 너무 옳아요. 상대방을 죽여야 될 만큼 옳아요. 자, 너무 의롭게 살지 마라. 왜? 너가 의롭다고 여기는 게 진짜 의로운 게 아닐 수 있다. 네가 악하다고 말하는 게 그냥 악한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 양쪽을 다 놓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중에 정치적 극단인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극단인 사람이 있고 이 극단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극단이 다른 한쪽을 죽이고 자기가 의롭게 되거나 아니면 악한 쪽에서는 다른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거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양쪽의 극단을 피하고 내가 악하다고 여겼던 것에서도 뭔가 깨달을 것과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히려 그걸 통해 목숨을 살게 되고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20절. 나는 의롭다. 천만의 말씀. 전도자가 뭐라 그래요? 세상에는 좋은 일만 하고 잘못 안 저지른 인간은 한 놈도 없다. 그러니 네가 옳다고 극단에 치우치지 마라. 너 진짜 죄 한 번 안 졌어? 물어봐라 한번.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예 세상에 없다. 그러니 내가 의롭게 살려고 막 애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요즘 요한복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요한복음에 왜 안식일에 병자 고친 얘기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 5장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고쳤다고 해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두 가지 이유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자기가 동급이라고 한 것 때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 고쳐주신 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하면 뭐냐면 나는 안식일에는 진짜 뭐 백보도 안 걷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나도 의롭게 사는데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예수가 편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게 싫은 거죠. 왜? 내가 오르니까.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좋은 일만 하고 잘못 저지르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회개해야 될 존재지 자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극단을 피하십시오. 오늘 뭐 이렇게 방송을 같이 보시는 분이 있다면 극단을 취하는 사람은 피하십시오. 물론 자기 입장이 있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입장이 있어도 상대방의 입장에 들을 귀를 열어둬야만 우리가 내 스스로가 의로운 통치자가 되어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의롭게 막 여기며 살려고 하고 뭐 어차피 선하게 살려고 해봤자 나를 속이는 놈들한테 당했으니까 너무 악하게 살려고도 하지 마라. 세상은 그런 거 아니야. 착한 사람도 있어. 많아. 네가 그냥 그 일을 당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악하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의롭게 여기며 살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걸 분간하면서 살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롭게 살지 말라니까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7장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마. 저는 이거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타인에게 하는 말, 타인이 하는 말에 신경 쓰는 사람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타인에게 맞춰 살려고 해요. 왜? 그게 내 귀에 들렸다는 건 이미 내가 거기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질문 하나 던지고 대답 안 했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죠? 자, 그 말이 어디 있죠? 자, 23절. 자, 이제 보셔. 한번 22절 먼저 읽고 갈게요. 자,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 쓰지 마라. 왜? 자칫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돼. 남의 말을 신경 쓰면 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하는 분 중에 제가 참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회하는 사람 중에 평신도 두개 자기 사람을 심어둬서 그 듣는 정보를 자기한테만 얘기 안 하는 목회자분이 꽤 되세요. 저도 그런 일을 부탁받은 적도 있고. 왜? 신경 쓰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에게 말하면.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들으면 기분만 나쁘지. 그거 들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람은 욕하게 돼 있다고요. 왜? 볼래요? 너도 욕하잖아 이거예요.
솔로몬이 너 또한 남을 욕하는 일이 많다는 거 너도 알잖아. 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신경 쓰고 사니? 그러면 너만 피곤하고 너만 힘들어. 그러지 마. 그죠? 나는 모든 걸 시험해 봤는데 이러지 말자.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하지도 마. 그런 거죠.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니까 지혜가 내게서 멀리 가더라. 이게 뭔 말이죠? 지혜롭게 살아야지 막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그럴수록 지혜가 나에게서 멀리 가고 지혜가 자,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지금 23절? 그 24절부터 또 다른 얘기예요. 자,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에만 정신을 쏟고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자, 차이를 아시겠어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하니까 지혜가 떠났고 멀리 갔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물의 이치와 지혜가 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가 이 사악하고 우매한 일이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정신을 쏟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냐면, 제가 요 밑에다 예를 하나 썼어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잖아요. 그럼 착해지는 게 아니라 척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삶이에요. 아, 착한 사람이 돼야지. 착해. 그러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착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착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잘못을 안 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희생양을 찾게 되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되려고 할수록 내가 착해지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하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걸 더 발견하고 더 노력하고 이치를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적용하려고 해,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지혜로운 거, 얘는 틀렸어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혜가 널 떠나. 계속해서 너는 지혜가 뭔지 사물의 이치가 뭔지를 조사하고 생각하고 연구해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적용을 또 시키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됐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일일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깨달았다는 이치가 틀린 건 아닐까?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구분이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이 미묘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착한 게 뭔지를 나에게 매일 적용하는 사람은 꾸준히 나아지고 좋아져요. 그게 차이예요.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일수록 지혜를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곳에 정신을 쏟았는데 나는 사물의 이치가 뭔지 지혜가 뭔지 우매하고 어리석은 게 뭔지에 나는 깨닫는데 내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끊임없이 착함과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걸 나에게도 계속해서 적용시켜서 내가 반성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완성된 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살 수 있다. 자, 오늘 여기 7장까지가 오늘 하나만 더 보면 이제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 것만 할게요. 요 위에는 좀 남성 차별적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 걸려들고 만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남자는 하나 1000명이 하나 봤는데 여자는 오히려 못 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자, 제가 보려는 건 29절이에요.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자, 이 말을 한번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하는 법칙은 단순해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창조의 경륜을 따라서 움직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법도 단순해요. 근데 우리가 적용하는 이 법을 보면 더럽게 복잡해요. 왜 복잡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은 심플해요. 10계명 10개인데 물론 그걸 이제 막 613개로 율법 조항을 주셨지만 심플해요.
그리고 예수님 그걸 두 개로 요약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민사, 형법, 민법 보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것과 마음을 아니까 이게 어떤 마음에 왔는지 아는데 우리는 왜 모르잖아요. 얘가 지금 그 과실치사인지 잘못해서 죽인 건지 의도적으로 죽인 건지 실수로 한 건지 이런 것들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조항들이 세부적으로 쫙 있어요. 왜? 인간은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행동만을 볼 수 있으니까. 인간의 세상은 복잡해요. 남자 여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마음을 모르니까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덫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이고 살아요. 왜?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금지하며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봐요. 핑계대지 않고 내가 변명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 길을 사이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삶, 그게 오히려 단순하게 사는 삶이 오히려 인생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저는 오늘 전도자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꽈놔서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법을 지키며 사는 게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은 딱 네 땅을, 너가 소유한 땅을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여겨라.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빌려줬던 거 그 땅을 돌려주고 신년이 되면 다 땅을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똑같이 나누자. 이런 게 하나님의 단순한 법인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부동산 법을 새로 만들면 만들수록 복잡해져요. 왜? 욕심을 채우면서 막 그걸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내려놓으면 단순한 건데 별거 아닌데 그냥.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적용하며 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자, 오늘 7장까지 하나님 말씀 살펴봤고요. 이제 2주만 더 하면 전도서는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12장까지.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같이 가시면 아마 뒤에 갈수록 마지막에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번만 더 전도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또 따뜻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